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로에게 보내시는 광경,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았는데요, 이미 5장에 첫 번째 바로를 찾아갔었고요, 오늘 읽은 7장에 보면 두 번째로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담판을 벌이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5장에서는 처음 방문했을 때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죠. 이제 이 백성이 광야 사흘길을 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래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바로가 너희가 게을러서 그리한다. 그러면서 더 고역을 가중시켜서 그 백성들을 더 탄압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 일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더 폭행을 가하게 되고 그 모든 불만이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모세에게로 또 다 쏟아지고 모세는 그것을 또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안 좋았던 더 상황 더 악화됐고 그랬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바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7장에 기록이 되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제 바로에게 보내기에 앞서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바로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천하를 호령하는 그는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신과 같다는 존재는 자기 위에 더 이상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절대 권력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 그는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 바로에게 보내시는 중요한 목적을 이제 오늘 제목처럼
오늘 그 읽은 5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마침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당시 바로에게는 말씀을 명령했을 때 통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그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이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1절에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다. 네, 여기 이제 이 표현대로 보면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네, 이 표현은요, 신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참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여기는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과 마귀가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형식은 같은 것 같은데요, 그 상황, 맥락,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말이 우리말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인데도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있어요. 가령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이 좋은 뜻으로 표현하는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되게 유치하다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에도 보면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하다고 표현할 때는 childlike라는 말을 쓰지만은 유치하다는 표현을 쓰는 childish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뒤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표현에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이 좋게도 쓰일 수 있고 나쁘게도 이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 영어 fresh라고 하는 것도 신선하다는 뜻이 있지만은 미숙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도 참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표현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메뉴를 갖고도 해석하는 것이, 그거를 또 나쁘게 해석하면 굉장히 안 좋은 해석이 나와요. 그런데 아니, 국가 정상들 간에 나쁘게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의도적으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비비꼬아가지고 안 좋은 뜻을 다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나쁜 뜻이다, 속에는 이런 은큼한 생각들이 있다. 아니, 그 상황과 맥락이 그럴 맥락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걸 삐뚤어가지고 안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악한 본성이 있어서, 물론 악한 것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분별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상황과 맥락이 그러하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에 그 말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쓰여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신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표현했을 때에는 그걸 교만을 충동질하기 위해서 쓴 악한 의도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를 통해서 그의 교만함을 꺾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는요, 교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거룩함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지만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전해준 말은 절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해석을 전해주는 것이니까 누가 어떻다더라 그러면 그 말 믿지 마세요. 단 좋은 말은 믿으세요. 좋은 말은 사실일 수 있는데 나쁜 말을 전해주는 것은 거의 자기 해석을 보태서 전해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은 마음껏 가서 전해주시되 좀 안 좋은 말은 좀 절제하세요. 여러분에게, 자신에게서 딱 끊어야지. 왜 그걸 갖다가 자꾸 전해가지고 불에다가 기름 붓듯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이건 우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걸 잘못하면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말 중요한데 그걸 잘 이해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를 신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게 바로가 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필요에 의해서 세워주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미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이미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대로 가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9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러면 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주신 대로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성경 자체의 모든 것은 계시적 말씀과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문 그대로 보면은 계자는 10개자예요. 시는 보여줄 시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가지고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그 계시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예시가 있고, 지금 이 모세에게는 예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예시예요. 우리가 예상했다고 할 때 예상하여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 예시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그대로 해라, 예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에게 예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예시이기 때문에, 미리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시의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두 번째는 암시라고 하는 거예요. 암시는 뭐냐면, 암은 어두울 암자거든요. 어두움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뜻 우리 가운데 뭔가 메시지가 툭툭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사건 속에서. 그러나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미리 보여주시는 예시든지, 사건 속에서 순간순간 껌껌한 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유심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암시로 비춰진다고. 그건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게 믿음. 말씀 속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예시와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암시적인 그런 게 다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은 거예요. 대언자란 대신 말하는 사람, 무슨 정당의 대변인과 같이. 그러니까 그 대언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일종의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입에서 나가는 한 메시지는 그 대언자를 그래서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인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올바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릇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이 전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전하면 잘 안 깨달아지고 그는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두려움 이것 없으면요 메시지는 왜곡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메신저로서의 이 목회자는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신저가 왜곡되면 메시지는 다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쩌면 이 강단에서 정말 자주자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 두려워하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안 망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를 잡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그거 놓치니까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데도 그 관계를 어떻게 정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아론을 어떻게 쓰시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여기에 똑같이 계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시는 예시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 암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은 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매일 새벽같이 통성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세 가지 노래로 기도하는 것,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그 진실과 겸손함 가운데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진실을 놓치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겸손을 놓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 바로 앞에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관계 속에서 바로에게 행하실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